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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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짐승으로 변해가는 세상.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19장 내용.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극악한 타락행위, 잔인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 이 본문은 야훼를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타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첩을 든 그 레위인은 기브아의 어느 노인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저녁을 함께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갑자기 들어닥칩니다. 그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마구닥치기 시작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이 뭘 하겠다는 것일까? 이 집에 들어온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남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남자끼리 수치스러운 짓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위협을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동성애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 손님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과 정말 똑같은 모습이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진멸하듯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어요. 아니 본문 전체를 볼 때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타락해 있어요. 집주인이 그 불량배들을 만류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칭하면서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끌어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으로 해괴망측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동성애적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고한 여성을 그들의 성놀이개로 내어주겠다니 당시의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다 해도 그런 해결책은 참으로 반인륜적이라는 것이죠. 불량배들이 전혀 말을 안 들으니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25절에 희한하게도 그들은 그 여자와 관계합니다. 그 남자들하고만 수치스러운 짓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자들과도 욕정을 채우는 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성애자다. 양쪽을 다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성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관계를 가지는 불량배들이다. 레위인의 첩은 그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합니다. 새벽 미명이 돼서 겨우 풀려나 동틀 무렵에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극심한 학대로 기력이 다하여 문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첩의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려고 집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자기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27절입니다. 첩이 쓰러져 자세를 보아하니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고 밤새 계속된 학대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집안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그지가 없죠. 어쩌면 레위인이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첩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상황은 이미 끝이 났고 레위인도 불량배 못지않게 도덕성이 엉망입니다. 첩을 취하는 것부터 이미 레위인의 자격을 상실했고 또한 그럼에도 자기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했는데도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레위인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첩을 들인 것이 틀림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다면 자기 첩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척이라도 했을 것인데, 레위는 자기 첩을 한 인격체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소유물로 대한 거죠. 바로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살용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찍어내어서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시체 덩이를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기까지 하죠. 지금 상황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본다면 경악을 할 일이죠. 아무리 시체라도 도살용 칼을 가지고 12덩이로 도려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죠. 어린 시절 집에서 개를 잡고 돼지를 칼로 죽일 때도 너무나 끔찍해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한낱 짐승을 칼로 죽이는 것도 충격적인데 사람의 몸을 칼로 마구 도려내는 것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만행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죠. 구약에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자들이고 성막과 성전 임무를 수행하는 구별된 자들인데, 가장 거룩하게 자신을 가꾸어야 할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충격적인 이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언약 백성이라도 율법의 말씀을 뒤로하고 죄악을 탐닉하다 보면 어느새 짐승처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레위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의 집에서 야훼 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사람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의 이해도 발견이 됩니다. 12절과 19절이고 19장 18절과 12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성읍 불량배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의 도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그 신지식이 자기 신앙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자기 죄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지어 세상이 그들보다 더욱 잔인한 범죄에서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간에 보도되는 뉴스를 봅니다. 갈수록 교인들의 중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본문의 레위인처럼 일부 목회자들이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꿈쩍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죄악을 저지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처럼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지식을 소유했지만 자기 죄성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탐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보다 무엇보다 우리 몸에 잔존하는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죄성이 일시적인 그 죄성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 나의 죄성을 방치하면 주께서 당신의 언론을 감추시고 한동안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없이 죄악에 찌든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제대로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합세하여 교회를 무자비하게 욕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끔찍한 죄악을 한동안 내버려 두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가시거리가 되더라도 그 모든 수모를 주님이 계속 감당하시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도록 사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